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음소거는 해주시면 되고요. 같이 줌으로 하는 친구들은 얼굴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죄송해요. 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 메고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에 줄게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줄게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속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합한 교회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온전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번 한 주도 학교에 갈 때 학교에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전도사님 은혜 주셔서 저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보객그런 드림 친구들 모두 격하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저렇게 우유 하는 거 들으면 막 기분이 막 뿜뿜해지지 않아요? 너무 즐겁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면 예배, 중 예배, 산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자, 큐티 하셨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박은민 선생님께서 큐티책 갖고 오셔서 큐티한 거 보여주셨거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도 갖고 온다고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우리 친구들 다 큐티하고 있죠? 할게요. 오케이 할게요. 우리 제복이가 할게요 이랬거든요. 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정주원 친구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월 15일은 우리 존귀한 우리 이유성 우리 친구의 생일입니다. 유성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축하. 네. 자,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주일인 27일에는 우리 드림팀즈 VIP 데이가 있습니다. 다 준비해 주시고 특송으로 우리 임내 찬양 있죠. 그거 할 거거든요. 네. 본당 가가지고 VIP가 우리 여기서 왜요? 막 이런 소리 들렸거든요. 네. VIP 데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김하나 전도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와, 왜요? 와. 왜인지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 VIP 데이 때.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앞에서 특송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VIP 데이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너는 초등부에서 했잖아요. 그럼 가. 아니 솔로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들, 비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들, 모든 친구들 보고 싶습니다. 와, 우리 재혁이도, 하준이도, 승희도, 예준이도. 저기 승희야, 내 말 들리면은 소리 한번 질러줘. 찬영아, 줌으로 들어와 하고 찬영이한테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광고에서 넘겨주셔도 돼요. 와. 네. 자, 우리 지난주에 무엇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고민 1초에 고민 한 번 없이 아니요라고 하셨어요. 우리 제보이가. 이름 바꿨어요. 그래, 맞아. 누구의 이름을 바꿨죠? 사례랑 아브람. 아브람과 사례가 이름이 바뀌게 됐죠. 아브람이 열국의 아비로. 지난주에 우리 윤성이는 주무셨죠. 처음으로 두셨죠. 지난주에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누구를 낳는다고? 이삭을 우리 이준이가 없네. 이삭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무엇을 했죠? 무엇을 했었죠? 제사 지내기 전에 이렇게 무엇을 거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받았던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이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기에 긴장감이 절정으로 다다르는 이 이야기에 그 어떤 누구도 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평안하게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우리 익히 아는 이야기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공감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지, 여기서 이런 일이란 이게 지금 22장을 보고 있잖아요. 21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을 때쯤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잔치를 베풀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놀리는 것을 보고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어미 하갈과 그의 이스마엘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로 풀어주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되면서 이삭이 자라게 되고 이삭이 또한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과 평화 조약을 맺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그 평화 언약을 아브라함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얼마는 정말 조금의 얼마가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요. 21장과 22장 사이에서는 얼마 뒤라고 표현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낼 때 이삭이 젖을 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대 근동을 생각하면은 2세에서 3세, 이삭을 2세에서 3세라고 보는데 여기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삭의 나이가 보통은 10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많게는 37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약간 10대 청소년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는 우리 이삭의 나이는 보통 10대, 우리 드리틴즈, 재원이 또래. 10대의 청소년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의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흘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시지요?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분명한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어떠한 시험인지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어떠한 시험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그런데 보니까 정확히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내용거든요. 그럼 번제는 맞아. 지금 도대체 그걸 물어보려고 있어. 번제가 무엇이지? 제보가? 맞아. 자신 있게. 맞아. 그거 맞아. 불로 태우는 거야. 맞아.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제사를 말해요. 번제물은 그 제사를 지낼 때 태워 바치던 제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신들에게 사람을 번제로 바치면 다산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은요. 인간 번제를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도 인간 번제를 원치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래요. 이게 말이 될까요? 네. 말이 되겠지? 일단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이삭이 죽지 않았다라는 그 결말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딱 쓰고 나서 한번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남편과 루리를 눕혀놓고 들어봐 하면서 듣는데 루리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루리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불에 태워서 바치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식탁에서 듣고 있던 이 루리가 정말로 하면서 식탁에 그 의자에 이렇게 액션을 취했어. 그러면서 딱 두 글자. 하나님 나빠. 하나님 나빠. 그래서 식탁에 자기 몸을 털썩이면서 헐. 눈이 이만해서 헐 하더니 하나님 나빠. 정말 딱 나빠. 그 두 글자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결말을 알지만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 나빠. 선생님 남편은 하나님 너무 잔인해. 난 못할 것 같아. 막 난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내 식구를 막 선생님 남편은 막 이렇게 했고 루리는 나빠. 헐 나빠. 이랬고 하나님의 시험은요 비논리적이고요 비이성적이었어요. 심히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거 맞아?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21장과 22장 사이에 시간이 꽤 흘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1장과 22장 사이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오직 이삭, 나의 사랑 이삭이 전부였어요. 왜냐면은 이스마엘조차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오직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 자기의 그 대를 이어갈 사람은 이삭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어요. 다시 정확히 말하면은 이삭만을 향한 충만한 사랑이었어요. 2절에 보면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고 계세요.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결과로서 아브라함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이삭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아들일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범한 아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럼요. 10살에 넣었어요. 100살에 낳은. 그치. 그의 아내는 90살에 낳은. 그리고 아내는 의학적으로 낳을 수도 없었던 그러한 아들이었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이자 인생의 결정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란에 있는 친척집을 떠나 가나안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던 그의 나그네 인생에 이삭은 위안이고 보상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노년에 얻은 바로 이 이삭일 거예요. 근데 얘들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마지막에 노년에 가장 얻은 소중한 아들이면 더 특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하나님은 안 쳐도. 어? 하나님은 안 쳐도. 하나님 하려고. 아니 시험하려고 부르셨고 그럼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12장에 아브라함이 쫙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는 거죠. 맨 처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르셨냐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냐라는 거죠. 왜 선택을 받았냐라는 거죠. 22장에서 이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치? 그런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냐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잘생겼어. 아브라함이 잘생겨서 재원이만큼? 미안해. 우리 김진수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면서 가거라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죠.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여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는 것을 다시 잡아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더 굳세게 세우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인간 번제에 대한 그 번제를 요구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이삭을 요구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요. 그 아브라함 마음 안에 흔들리는 것을 다시 잡아주기 위한 거였어요. 이 시험 문제를 받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답을 내리는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떠나갔다.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순종도 아니에요. 즉 신속한, 즉시, 즉각적인 순종을 내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하죠. 두 종들과 이삭에게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고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요. 집에서부터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을 떠나기 전부터 자신의 마음에 그 번제에 예배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느노아 너는 너희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앞에서 잠깐 보게 되면요. 잠시만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2절 말씀에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곳이 모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모리아 지역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 브엘세바에서 3일간 걸어가야 하는, 이렇게 느긋하게 걸어가면 3일 정도가 걸리는 지역이었다고 얘기해요. 즉 3일 만에 아브라함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모리아 지역일까?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기 때문에. 아니 집 가까운 뒷뜰도 있을 테고 그냥 아침에 가서 저녁에 다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도 있을 테고 그냥 뭐 하루 정도 걸릴 수 있는 시간도 있을 텐데 왜 3일이나 걸리는 모리아 지역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라 이해를 못합니다. 그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정답이겠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지.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리아 같이 가는 기간이 3일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3일은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시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3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3일 동안 가는 먼 길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결심했어.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그 결심이 즉흥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그 결심을 번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하나님이 이 3일이 걸리는 모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걷습니다. 아브라함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줘? 왜 이삭을 저에게 주시고 진짜 어렵게 주셨는데 왜 바치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 왜 줘?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3일 동안 막 찬양하면서 걸었을까? 계속 생각을 했겠죠. 굉장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우리 친구들이 느껴봐봐요. 기쁜 마음으로 걷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마 이걸 생각하고 이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여유가 없었을걸요. 속으로 묵상하지 않았을까?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묻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하라고 했지? 분명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일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3일을 계속 걸으면서 가게 되는 거죠. 전선생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짠하고 등장했다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 오늘의 그 시험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와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은연중에 자신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되겠죠. 그래 맞아. 그 30년 전에 훨씬 넘는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지. 내가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었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내가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떠났지만 내가 어떻게 됐지? 봐봐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많은 재물 또한 받고 있잖아. 내가 심지어 사람들에게 명예까지 얻고 있잖아.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정말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이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지. 그렇지. 그러셨지. 3일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은 혼란에서 확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아멘. 하나님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신뢰로 바뀌어 갔을 거라는 거죠. 시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말씀을 선생님 읽어줄게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이 여기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3일간 걸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언약들, 자신과 맺으셨던 언약들,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진짜 여기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일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올게. 종들아, 내가 이삭과 함께 올게.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들을 거기다 놓고 가죠. 왜 놓고 갈까? 왜 종들을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갈까요? 경건한 곳이. 경건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들이 놀래서 아브라함을 말릴까 봐. 아브라함 이삭을 묻고 바치는데 종들이 우리 종이 미쳤나 봐. 우리 주인이 미쳤나 봐 하면서 아브라함을 뜯어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단 둘이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장작을 메고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오를 때 장작을 지고 가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제사 예배를 드렸었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재물 될 자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죠? 뭐야? 너야,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둘러대는 말이었을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수십 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산을 오르고 있고 그의 아들 질문에 어쩌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바치래. 이삭아, 너 진짜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를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어. 네가 죽을지 다시 살지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셔, 진실하셔, 나를 속이지 아니하시고 정직하셔.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이것을 믿으니 나의 모든 것을 난 맡길 수 있단다.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잘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믿기에 너와 함께 오를 수 있단다 라고 아마 속에서 대답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준행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이삭이 제단에 올릴 장작을 메고 산에 올랐다고 했죠. 선생님 10대 소년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드림틴즈 우리 또래 친구들일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100살이 넘었죠. 이제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을 때 이삭은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은 자신을 묶고 있는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힘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삭은 가만히 있었을까? 받아들이려고. 맞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요. 듣지 않았을까?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듣지 않았을까?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해서 내 새끼, 내 귀한 새끼, 내 귀한 새끼 하면서 얘기 안 해줬을까?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라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삭에게? 선생님, 우리에게도 그 멀쩡한 우리에게도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가 뱃속에서 엄마 배를 얼마나 세게 차서 엄마가 소리를 얼마나 질렀지 이런 얘기 막 해준단 말이야. 너가 태어날 때 엄마가 진통을 어떻게 느꼈는지, 무통을 어떻게 했는데 다 얘기해 주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더 많이 얘기했겠지. 그리고 심지어 그 종들도 얘기했겠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와, 저 기적의 주인공 이삭이구나 하면서 주변 사람들 또한 이삭에게 얘기를 했겠죠. 이삭은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들었겠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생각 주머니가 자라면서 이삭도 본인의 탄생 과정을 생각했겠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생각했었겠고요. 보았겠고요. 들었겠고요. 느꼈을 거고 체험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얼떨결에 아버지의 힘에 의해 묶임을 당하고 그 번제단 위에 누운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연약한 힘으로 자신을 묶지만 그 안에서 담담함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아버지의 눈빛을 보며 스스로 묶여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즉 이삭의 순종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절대적 순종에 순종하려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차례 불렀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말도 두 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이삭의 털끝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다급하고 단호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릴 번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예비하신 분이라는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손수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요. 이 일이 있은 후 그곳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라는 아브라함 샤마로 불리지 않고 여호와 이레로 불린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이 그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살피심에 맞추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와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자손들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딱 하나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축복하여 많은 자손의 씨앗으로 삼을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전도사님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가득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는 것을 다시 잡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래요. 무엇이든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들이 차지할 때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질투하실까요? 그 질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섬기게 되면요,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리신대요. 그러니 질투하시고 그 질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우리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시험은 누군가가 죽이는 시험이 아닌 살리는 복이었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틴즈 친구들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라고 모리아 땅으로 부르지 않으실까요? 그 하나님이 나라고 가만히 내두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모리아 땅으로 부르셨고요. 또한 부르실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가득한 이삭을 내려놓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은 그 제사, 즉 예배죠. 그 예배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승리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언약이 흘러 우리에게도 온 것이에요. 우리도 예배에서, 또 삶의 예배에서, 이 자리의 예배에서,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는 그 삶 속에, 집에서, 그 방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 안에 가득한 이삭들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이 예배에 승리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믿음이, 언약이 흘러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모리아 땅으로 부르셨는지, 왜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했는지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뭐 지금 불렀던 친구들도 있었겠고, 또한 부르실 친구들도 있었겠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부르셨고 부르실 것이며 그 순간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이삭을 내려놓으려, 너의 이삭을 바치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없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죽이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복을 주시고자 그 아브라함을 모리아 땅으로 부르시고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삭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은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컴퓨터가, 때로는 공부가, 때로는 내 친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결탄코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자녀가 이삭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이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이삭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삭으로 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한 드림틴즈 친구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 건강과 물질과 축복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 우리 드림틴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친구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있음을 고백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변에 옆 사람한테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손잡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